네, 우리 오늘 사무엘하 15장 본문의 말씀은 사실 또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무엘하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하에는 5번의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장이 나옵니다. 5번입니다. 사무엘하 2장이고요. 그 다음에 8장이고요. 10장이고요. 13장이고요. 15장이 그 후로 시작됩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많이 보지 마시고 사무엘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렇죠? 나오죠? 15장의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단어가 총 사무엘하에 5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후에. 자, 그 후에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은 특별한 의미로, 자,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과 결단이요, 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로, 그 후에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헤브론으로 어디로 가리까? 그렇죠?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이 죽었고 사울 왕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갈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고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 알다시피, 자,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무려 7년 6개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은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이 이어지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야곱의 언약의 일부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윗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그 다윗 언약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이후에 계속 강국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8장에 그 후에 이야기. 그러니까 8장에 보면 대개 보면 다윗이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10장은요,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 그러니까 바로 8장과 10장은 계속해서 뭐냐면 강성해지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2장, 13장, 14장, 1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되는데, 바로 13장의 그 후에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범죄가 저질러지는데, 그 이후에 그 죄를 회개한 그 후, 이렇게 13장에 나오고요.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형제간의 피해 보복이 있고, 그 이후에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는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에는 8장과 10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 후에, 자, 그런데 오늘은 바로 13장과 15장의 그 후에, 즉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의 위대한 것은요,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회개했죠. 그렇죠?
회개와 그 후에 있었던 일들, 이게 이제 13장, 15장에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보면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이제 임신한 아이는,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과, 그리고 나서 여전히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는데 바로 라빠의 점령 후에 다윗이 보인 태도, 행동,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자녀들 간의 성범죄, 그리고 피해 보복,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자녀의 반역, 쿠데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한 믿음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13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사건이 여기 나와.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가 누구예요? 동복 동생이에요. 동복 오빠예요. 누구죠? 압살롬이에요. 그렇죠? 이 압살롬이 이복형, 즉 다윗의 장남을 암논에 대한 피해 보복, 그렇죠? 복수 살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는 결국 그 사건이 발단이 돼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시작된 압살롬의 쿠데타가 구체적으로, 그렇죠? 반란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나의 삶에 대한 결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우리가 13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 끔찍한 범죄, 형제 간의 성범죄, 그리고 형제 간의 뭐예요? 피해 보복, 살인. 자, 이 혼란과 원인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쭉 올라가면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바로 간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면서 간음죄를, 또 이를 무마하려고, 이 죄를 덮으려고 뭐예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면서 우리가 죄를 명명하기를 살인교사죄, 그렇죠? 살인죄나 마찬가지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은폐했어요. 다윗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가 모른 척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뭐예요?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윗은 바로 판결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집을 찾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분명히 이거는 율법에서도 정한 일이고요,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선한 일이야, 율법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뭐예요? 옆집에 있는 가난한 자의, 그렇죠? 어린 양 새끼를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분개하죠. 자, 이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즉각 깨달아요. 다윗 왕의 그런 죄악과 위선을 지적할 때에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립니다. 자, 다윗에 드러난 죄악은 분명히 뭐예요? 성범죄예요. 간음죄이고요. 살인교사죄예요. 그렇지만 진짜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한 거예요? 소홀히 하고 업신여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진짜 죄는 자만과 위선의 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원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분명히 간음죄, 성범죄, 그리고 살인교사죄, 이거는 눈에 보이는 분명히 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뭐요? 업신여기고 자만과 위선에 빠진 죄,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원죄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나단 선지자가 이제 예고를 합니다.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어요. 말씀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자백하고, 그렇죠? 분명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놓친 게 있는 게 뭐냐면 죄의 결과의 무서움입니다. 죄의 결과의 무거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분명히 씻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남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상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예고한 거예요. 죽음, 다툼, 전쟁, 그렇죠? 자, 분명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의 내용이 꼭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그 이후에, 그리고 그로 인한 살인교사,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바로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의 시편 51편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자, 그 중에서 일부가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에 보면,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은 바로 다윗의 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죄의 자백과 회개에도 말씀드렸어요. 나단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가깝게는 범죄로 낳은 아기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병들어요. 다윗은 금식하며 웁니다. 근데 7일 만에 금식하며 울며, 그쵸? 매달리지만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근데 다윗왕은 일상의 삶으로 바로 회복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윗의 회개와 믿음을 생각할 때에, 그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바로 돌아가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으로 회개했을까? 자, 물론 다윗의 죄의 인정과 고백, 그리고 아기의 죽음 앞에서 금식하고 눈물,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다윗의 행동을, 바로 7일 만에 아이가 죽자 일상의 삶으로 너무 빨리 자연스럽게 돌아갔음을. 근데 여기에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자백, 회개, 다윗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그 중심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매달렸고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야.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앞에 사건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죽음 뒤에 보인 모습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 동안 슬퍼하면서 행동합니다. 사울의 최측근인 아브넬이, 그렇죠? 자, 죽음 이후에 그 아브넬 장관이 죽은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에 상당히 슬퍼하면서 행동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자, 우리는 분명히 전제 조건은 다윗의 자백, 다윗의 회개의 진정성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7일 만에 아이가 죽자 너무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빨리 잊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죠? 자꾸 그 아이 뭐가 생각날까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기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빨리 잊고 싶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요압이요,
암몬과의 전쟁,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승리, 그런 전쟁의 과정 중에 암몬과의 전쟁 중에 밧세바 사건이 사이의 이야기처럼 끼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주제되는 이야기가 쭉 진행될 때 뭐예요? 다윗은요, 그 후에 그러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는 전투마다 다 승리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승리를 눈앞에 놔두고 있어요. 암몬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의 함락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밧세바의 사건이 들어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그 전투의 최전선에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해결을 했을 때 바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수도 랍바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점령 직전에 이 요압 장군이 바로 마지막 공은 왕이 세워야 합니다. 보고해서 다윗이 와서 마지막으로 점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암몬과의 랍바 전쟁의 마지막 단추를 다윗 왕에게 넘기고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죠. 전리품 중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 자,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보석 왕관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에 써요. 우리 12장 30절 한번 볼까요? 12장 30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30절에 12장 30절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와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자, 전리품 중에서 특별히 보석 왕관을, 그렇죠? 자기 머리에 써요. 뭐 그럴 수 있지. 전쟁에 승리했는데. 근데 어떤 사건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령한 이후에 다윗은 수많은 금, 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안정되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성범죄, 간음죄를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전에 사무엘하 8장의 수많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들을 가져왔을 때 금은 많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과는 다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30절에서는 이 암몬과의 마지막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랍바를 점령하고 나서 가져온 보석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 후에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 후에 13장. 그 후에 또 어떤 일이에요? 15장. 그 일이 전개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후는 바로 다윗의 간음죄, 성범죄와 살인 교사의 범죄 이후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이 죽음에 대한 다윗의 행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다윗의 회개와 믿음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후에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바로 보인 다윗의 그러한 행위와 또한 암몬의 랍바 점령 이후에 행한 다윗의 태도, 그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무슨 일이에요? 다 다윗의 자식 간의 뭐예요? 성폭행, 성범죄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형제들 간의 뭐예요? 피해 보복, 암살,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한참을 들어가서 뭐예요? 뒤로 가서 바로 아들 압살롬의 화해의 입맞춤을 했지만 뭐예요? 여전히 뭐예요? 앙금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화해가 아닌 거짓 화해에. 그래서 결국은 뭐로요? 반란으로 이어지는, 구테타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과정도 결국은 또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의 태도로 결정됨이 분명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건 분명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일들의 누군가의, 그쵸? 그 이후에 그의 태도, 그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다윗의 태도, 그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암논의 다말에 대한 성범죄, 압살롬의 암논의 살인 그런 과정들, 자, 거기에서 보인 다윗의 태도는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기 딸이 자기 자식에게 범함을 당해요. 겁탈을 당해요. 근데 다윗이 너무나도 보인 태도가 딸이 돼서 그런가요? 방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그렇죠? 피해 보복으로 살인 과정. 그냥 압살롬이 지레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3년 동안을 방치해 놓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2년 동안 얼굴을 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그렇죠? 그 다윗의 위대함에 비하면 너무나 방관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 무책임한 태도는 자식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물론 압살롬은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 하면서 그것을 수단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압살롬 앞에서 많은 백성들이 문제 해결을 받아요. 자, 근데 압살롬이 왜 그렇게 했을까? 앞서서 다말이 성범죄로 당했을 때의 다윗의 태도에 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하거나 제대로 처리했다면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시작이 다 바로 그러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바로 다윗이 너무나 안일했던 이런 모습들, 왕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윗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성범죄와 우리아에 대한 그런 살인 교사 이후에 다윗의 태도는 한번 보십시오. 애매모호합니다.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회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전한 회개인지 사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제가 던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주와 방관들,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무거움과 그 심각함을 너무 소홀히 생각한 거예요. 그나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압살롬의 반란 그 이후에, 자, 오늘 아침에 전면전을 피해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많지? 마치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그냥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피신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세계절이지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은요, 마음대로 제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투에 나갈 때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다행인 것은 다윗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 중심과 백성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여전한 믿음과 그 중심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음이 회복의 시작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앞에서 질문을 막 던진지 아세요? 그래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위대한 다윗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좀 이상해. 너무 안일해. 너무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회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이 뭐가 석연치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냐면 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 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요, 다윗의 범죄와 그 이후의 과정에 의해서 다윗의 믿음과 회개의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다윗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 다윗은 회개했어. 자,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후에 다윗의 모습을 볼 때는 뭔가 몇 퍼센트 부족한데, 뭔가 석연치 않은데, 다윗은 자만했고 타락했고 안주했고 방관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그 무거움을 다윗이 생각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회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진정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과연 회개했을까?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 인정할게. 다윗의 작은 순종, 완전하지 않은 그 믿음의 모습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 인정할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고 용서와 회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무엘하 12장부터 15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그 이후에는요, 이건 다윗의 회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복음서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요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핵심이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다윗의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윗도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것,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